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세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주위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 세 번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5개 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당연히 쫓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주제가 훈련과 충성입니다. 청년부가 오늘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치부가 이번 토요일과 다음 주일 이틀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7월 말에는 학생부의 수련회와 아동부의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것은 일종의 특별 교육이고 특별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학을 맞이해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교육 기간이고 특별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훈련이라는 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0절 상반절에 이르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세대라는 소주제를 잡았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세대라,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10절 중반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소주제로 잡아서 그거는 다른 세대다,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 세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세대를 거쳐 그리고 다른 세대까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대입니다. 이 그 세대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곧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영적 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들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파별로 정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바로 그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그 민족이 자기의 걸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라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 시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어서 헤레스의 장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 있었던 장로님들도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다 소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세대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을 했다면 다음 사람들에게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험하고 알도록 교육과 훈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훈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목에 메어주고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우리를 애굽 사람들은 죽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충 신앙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엄마 나 오늘 머리가 아파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오늘은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학원에서 특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만 빠지고 다른 날에는 열심히 다녀라. 오늘 가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때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사장님이 워크숍이 있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내일 주일까지 워크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만은 빠질 수가 없잖아. 이번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래? 참 안 됐구나. 그럼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술 많이 먹지 마.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부모들이라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이 그 후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교육을 하고, 이 정도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자녀들 술, 담배 먹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술 먹고 있는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있는지,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러지 못한지,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밤늦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뭐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침을 마련해주고 영적으로 무언가 교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면요, 그 세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장로님들은요, 마땅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만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도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와줬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마땅히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변질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다음 세대인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다음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변질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다른 세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버린 그 마음에 누구로 채우느냐 하면은 가나안의 농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채우는 겁니다. 빈 마음에는 그냥 빈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 빈 마음에 농신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잡신 비슷한 것을 자기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요, 자행자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대는, 변질된 세대는요, 자행자지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혼란의 시대 속으로 접어들게 되고 암흑의 시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시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2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더 기가 찬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의 말씀을 읽다가요,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좀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 세대가 변질이 되어서 다른 세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과 대적자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지어놓은 거, 애써서 수고해서 지어놓은 그 모든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을 겁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손을 쓰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요, 음행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또는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요, 한때 얼마나 번성하고 찬란한 영광을 누렸습니까? 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요, 다 성경 위에다가 세워진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했던 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인류 문명을 찬란하게 발전시킨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이고요, 서적이나 세미나나 강의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요, 전부 유럽 아니면 미주 쪽의 서적이나 또는 그 신학교 강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의 미주 교회나 아니면 과거의 유럽 교회는요, 정말로 찬란하게 번성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이제 퇴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아이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동성혼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북쪽 런던 쪽에서요, 아주 성실하게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가요, 2014년도에 어느 단체에 어디에 팔렸는가 하면은 팝에 팔린 겁니다. 술집으로 팔린 겁니다. 술집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예배당이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예배도 드릴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외부는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요, 외부 사진을 보면 정말 엄청난 예배당입니다. 이런 교회가 결국에는 술집으로 팔려나간 겁니다. 다른 사진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요, 뭐 여러 술들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희희낙낙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요,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구하고 찬란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까? 그런 도시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대한 예배당들이 이제는 텅텅 비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유럽과 미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수련회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없으니까 성경학교를 못하고 수련회를 못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니까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등록한 교인들이 주일날, 적어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가득 차고 넘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가 텅텅 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봄에는 꽃놀이 갑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가지고 바캉스를 즐깁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갑니다. 겨울에는 스키장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저나 스포츠를 즐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미국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럽의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국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팔려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점점 더 다른 세대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젊은 판사인데, 이 최종호 판사, 천종호라는 그 판사 이야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재판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가출을 해서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먹고 지낼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지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살아가려고 죄를 지었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들어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 판사는 항상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제 재판을 받는 아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재판정에 부모님이 와 계실 것 아니에요. 부모님 향해서 얼굴을 돌리라고 하고 부모님 향해서 서서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답니다. 10번을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한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10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0번을 외치고 나면요, 이 아이하고 부모님들하고 엉켜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풀려진답니다. 서로 좋은 관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그 소녀들에게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10번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한다고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것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그 과정을, 그 상황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도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자기가 성폭력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 과정들을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 천종호 판사가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요, 눈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휴정을 하고 3번, 4번이나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펑펑 울고 몇 분 후에 다시 나와서 재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아이들이 가출하는 문제나요, 내 아이들이 성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 있어서 그 세대 사람들이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 우리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어. 다른 세대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가지 제목을 넣어서 오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재앙을 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알 거예요. 맹인이면서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요,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나중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이 바로 강영호 박사님이죠. 우리나라 맹인 박사 1호입니다. 이번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좋은 친구의 자격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친구.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자기 아들에게 친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부모가 있는 자녀들을 친구로 삼아주었습니다.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적어도 우리 아들보다도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를 친구로 소개해줍니다.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생각을 해서 강영호 박사가 자기 아들의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주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강영호 박사의 소신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무슨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거는 자녀들이 나를 향한 아빠의 소원이 뭐고,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자녀들이요, 아빠가 우리 아들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므로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적어도 3시, 4시에 일어났답니다. 매일매일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줬더니만은 아들들도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받을 것이라. 열심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게 있으려면 공부하라는 얘기죠. 공부해서 남주라 이거예요.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남주라 이거예요. 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돈을 벌며 돈 버는 것을 남주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주라 이거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을 거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첫째 아들은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교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변호사가 되어서 29세예요.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 나왔던가요? 시카고 대학 나와 29세에 국회 수석 법률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32세예요. 32세에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오바마 정부의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이 되어 32살 때요.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임무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강용호 박사는 돌아가셨지만은요, 그의 두 아들은요, 지금 다음 세대가 되어서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서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용호 박사는 다른 세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세대 여러분, 그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그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키울 겁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독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반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교육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교육할 겁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범을 보여주므로 아이들도 역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